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 읽어도 참 생소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생소한 지역, 생소한 왕의 이름 다 읽지 못하고 1절과 7절, 8절을 읽었지만 이 12장은 요단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그러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고 보니까 건너기 전 저쪽이 저편이 되는 것이고 1절에 읽었을 때는 저편, 그리고 7절 우리가 8절 읽은 내용은 2편, 건너와서 2편인 거예요. 그러면 저편이라고 했을 때는 저편이 어느 쪽이에요? 요단 건너기 전, 요단 동편. 그 2편 했을 때는 건너와가지고 요단 서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해 나갔던 요단 서쪽의 남부와 그죠 북부, 지난 시간까지 고른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을 진멸했는데 그 진멸한 성읍과 왕들의 이름을 1절 끝에 보면 이러하니라, 그죠? 그 다음에 7절 끝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왕들을 진멸당한 왕들의 이름을 쫙 하고 기록해 놓은 장면이 12장입니다. 근데 이 보니까 별 은혜 받을 만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왕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근데 이런 비슷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 딱 부딪히면 읽어볼 생각도 없이 넘어갑니까? 물론 레위기죠. 레위기도 그렇고.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셨겠죠. 근데 대충 처음에 읽을 때, 그 내가 무슨 상관이 하고 지나가 버리죠. 예. 족보가 쫙 나와요. 이름도 우리가 너무 생소한 이름이에요. 발음 자체가 힘든 이름 많잖아요. 그냥 넘어간다고요. 오늘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저편에서 요단 동쪽에 멸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멸했던 왕의 이야기. 7절 이하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했을 때 전멸했던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별 없어요. 뭐가 어느 쪽에 은혜가 될까?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깊은 또 묵상을 들어가 보면 이게 참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좀 신기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그 1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 끝에 보면 그때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죠. 그때의 전쟁이 그쳤더라. 또 13장 1절을 봅시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나이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많았겠죠.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1장 끝에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12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 사이에 있는 12장의 의미는 뭘까?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12장에, 물론 지금까지 싸운 전쟁에 대해서 쭉 한번 나열해보고 기록해보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를 생각이 잘 안 나. 은혜 받은 게 생각이 오래 갈 것 같으면 시험 같은 것,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좀 쉽게 건너갈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 안 들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보셨습니까? 편안할 때요?
안전할 때, 뭐 다른 문제가 없어서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을 때 아니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분 딱 하나님 음성 비슷한 게 들렸어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뻘떡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레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성경은 누구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서 내게 꼭 집어가지고 주는 말씀이 뭐냐? 로고스가 아니라 그건 레마라고 해요. 로고스는 누구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는 말씀인데 요 말씀 중에 나만 들으라고 나에게만 주신 말씀을 뭐라고요?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가도 그 레마가 딱 들려버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도 안 됐는데도 해결받은 것처럼 이제 싹 하고 더 이상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갑자기 조금 전만 해도 울글울글 했던 사람이 얼굴에 막 그냥 태양빛이 도는 거예요. 그거 다 경험하셨지요? 네,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메시지 그게 딱 들려버리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오늘 12장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그 중간에 주셨을까? 그 전쟁이 그쳤다고 하고 또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의 중간에 이 메시지를 준 거는 그리고 또 이렇게 전성 기록이죠. 전성 기록을 탁 준 거는 뭐냐. 우리가 은혜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도 모르니까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은혜를 모르니까. 근데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때는 없었다는 걸 분명히 우리 고백해야 돼요. 내가 모를 뿐이지 기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를 기록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12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31왕 뭐 요단 동평 두 왕까지 합치면 33왕인데 그죠? 가나안의 이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한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게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거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 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하나님도 기록이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성경의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기록이란 말입니다. 기억 아니라 기록력, 기록. 기억 잘하는 비결은 뭡니까?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야 기억이 남는 거예요. 기록 안 했다. 그 당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에도, 자면서도 무슨 영감이 떠오르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게 노트를 펴니다. 노트에 막, 그래서 노트가 참 좋아요. 내가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노트가 그런 면에서 내게 좋더라고. 막 기록해야 되니까. 왜? 한 번은 기록 안 하다가, 아침에 기억나겠지 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설교에 어떤 그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지난밤에 뭘 주셨는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록을 합니다. 나이가 또 드니까 기억에 의존하면 그 교만하더라고. 기록에 의존해야 돼, 기록.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자꾸 또 섰다가 넘어지고 이걸 왜 계속 반복합니까? 그런데 조금 신앙의 연륜이 좀 깊어지면 이제 그 넘어진 횟수가 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은혜 받을 때마다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그게 은혜가 기억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었지.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그게 남지 않으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만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한 줄기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록을 하나님도 했던 것처럼 기록을 다 하는, 이 성경의 31왕 33명의 막 기록해놓은 걸 이걸 통해서 우리도 여기는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내가 받은 증거에 받은 은혜를 기록하자는 거예요. 네. 전선 기록하듯이 기록해보자는 거예요. 그 기록을 하는 게 은혜 받을 때마다 기록하는 게 뭐냐면 동행인이라는 거예요. 동행인을 쓰자마자 이런 소리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기록해보자는 그게 동행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을 때만 올려도 상관없어요. 한 달 뜸 하다가 또 한 달 뒤에 올렸다가 또 한 달 뜸 하다가 은혜 받을 때만이라도 기록해보자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쉬었다가 이제 올려? 그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올리는 것만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아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모두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다 간증이 있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자체가 간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증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저장하고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지 않습니까? 참 좋죠. 뭐 안 올리다가 갑자기 올린다? 다른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전혀. 저도 그렇죠. 저도 뜸했다가 올리는 거예요. 또 올리고 그때마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맞죠? 네. 자, 이런 31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걸 중간에 12장에 기록하실까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뒤에 들어와야지, 이 부분은. 여호수아 24장 끝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와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전쟁이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18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횟수로 보면 7년입니다. 7년 동안 계속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힘든데 7년을 계속 싸웠다. 쉬지 않고 싸웠다. 보통 우리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편안해지고 싶다. 그러면 안 들겠어요? 자,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요 정도면 되지 않느냐? 좀 안주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오랜 세월 싸웠으니까. 야, 이 31왕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31개국 31왕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 싸울 때는 싸운다고 정신 없었는데 이 기록을 가만히 보니까 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지금. 아니, 그 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31개국을, 31왕을 이렇게 진멸할 수 있을까요? 진짜 싸울 땐 정신없이 싸운다. 지나가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그래. 계속 싸울 때는 몰랐는데 조금 쉴 때 어떻게 해? 쉴 때 온 군데, 아픈 데가 다 드러나죠. 일하다가 쉬는 분들이 제일 힘들대요. 일 안 해본 사람은 아픈 데도 없는데 평소에 열심히 일한 분들이 오늘은 한번 쉬어보자 했는데 쉬는 그 날에 너무 아픈 거야. 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이스라엘이 뭐가 들어왔어? 조금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8장 3절에. 자,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다시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럼 뭐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오랜 전쟁 끝에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12장 뒤에 18장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분배해요. 그나마 점령한 땅을 이제 나눠주는데 요단 동편은 이미 끝났어.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미 자기 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자기들 지파, 세 지파가 거기 자리 잡게 됐어요. 요단강 건너가고 난 뒤부터 18장 전까지는 두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와 하나는 유다 지파예요. 그럼 남은 지파는 몇 지파 남았어요? 7지파요. 그럼 7지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점령할 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엉겨 붙어가지고 전쟁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전쟁할 생각을 안 하고. 마음으로는 짐작이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피곤하게 싸웠잖아. 하루도 그냥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았거든. 사람이 늘 긴장해 있으면 피곤한 거야. 잠도 제대로 못 자자. 그 전쟁터 속에 어떻게 잠을 편안하게 자겠어요? 얼마나 긴장됐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이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선 기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 이제 짐작이 가시겠죠. 네? 짐작이 안 갑니까? 자, 여전히 지금까지도 함께 했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 거라고는 하나님의 굳센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이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이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나가 열심히 싸웠는데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결코 뭐 할 수 없다. 엄두도 못 내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 10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42절인가요?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땅과 모든 왕들을 어떻게 해요?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요 어떻게 차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우리들끼리 싸우면 단번은 못 뺏어요. 뺏겼다가 빼앗다가 뺏겼다가 빼앗겼다. 이런 전쟁이 계속될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건 한 번 전쟁에 이겨버리는 거예요. 한 번 전쟁에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번에.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뭡니까? 단번에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해. 나로서 할 수 없을 때, 없다고 했을 때, 포기했을 때,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우와, 이렇게 세상에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을까? 단번에 해결돼요. 그리고 11장 8절에도 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니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거나 넘겨줬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해내겠냐 이 말이에요.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 전선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도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근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이 전쟁에 순종하여 싸우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하고 놀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없이 세상에 푹 빠져 살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잘 읽어야 되는 게 함께 한다니까 뭐 누구나 다 함께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지금 지체하면서 나는 이 전쟁에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피곤하다. 눌러앉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해나가고 정복해나 계속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는 것이지 이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요단 동편에 그냥 거기서 아주 거주해버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그거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이 세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이거든요. 원래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는 용맹하기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용맹한 전쟁 나면 진두지 앞에 제일 앞에 나갔던 지파가 이 세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리품도 많이 가져 있어. 용맹한 군사도 있고요. 그리고 가축도 많고. 그러니까 이 가축이 많다 보니까 땅이 넓어야 돼. 땅만 넓으면 됩니까? 기름진 땅이어야 돼. 요단 저 동편이 그렇게 기름진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너무너무 기름진 것이거든. 가축도 그 많은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서쪽보다는 동쪽이야. 딱 보니까. 동쪽에서 볼 때는 혹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그러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사람 눈에 볼 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아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서쪽이 건너보니까 쌓을 땅도 많고 동쪽보다 영 못해.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내게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 뭐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롯 땅 선택할 때. 롯은 무슨 선택? 자기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까 자기 눈에 볼 때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야. 그 땅이 뭡니까?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너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고 막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뭘 선택해야 될 일이 벌어졌잖아요. 서로 욕심이 내가지고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조금 미치고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지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택할 거야. 조금 더딜지라도 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게 아니고 당장 내 눈앞에 기름진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곧 진노가 내려질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족속들은 참으로 애통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 땅은 지금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아. 계속 전쟁을 해야 돼.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좀 더 쉬고 싶은데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전성 기록을 딱 보면서 이게 뭐라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걸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에 신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5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 또 누구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한 땅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 땅을 통해서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이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이걸 기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죠? 이까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한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자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에 관영할 때가 기다리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을 보면서 31왕이 넘어진 이 장면, 죽었던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내 안에 죄는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31가지, 물론 여러 가지는 틀리겠지, 숫자는 틀리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 전쟁은 죄에 대한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을 내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죄를 끊으라. 병거와 말을 불태워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았던 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이 죄악들, 은밀한 죄들. 여러분, 제가 밴드에 동행일기를 올리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올렸던 내용도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31왕을 쭉 이름하면서 기억나는 왕이 있어요. 하솔 왕이라든지 예루살렘 왕이라든지 여리고 왕이라든지 있죠. 그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여기 처음 보는 얼굴 이름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도 없는 무명, 은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31명의 왕이 기록되었다는 건 뭐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의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진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멸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거거든요.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악들, 이 31왕의 진멸된 죽음 앞에서 나는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이름을 여러분 남기고 싶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하나는 족보고요, 하나는 여호수아 12장이죠. 근데 여호수아 12장은요 죽음의 장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죽음의 장이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죽음 있죠?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그 족보의 공통점이 뭡니까? 누구는 누구를 뭐하고? 낳고, 누구는 뭘 낳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낳고, 생명의 역사죠? 인간의 역사, 심판의 역사, 죄의 역사는요, 죽음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12장은 전부 다 죽어 있는 왕들의 이름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는 낳고 계속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은 두 가지예요. 멸망의 책이냐 생명의 책, 예수님 족보에 올라있는 예수님의 족보나 생명의 책이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 기록이 되어야 될까요? 예, 생명의 책요. 예수님 족보 안에요.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발견해야 돼요? 내 이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면서 웬 알지도 못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가 인사 나눌 우리 조상들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셔서 그 족보책을 갖다가 그냥 내팽이지 마세요. 왜 인간 육신의 족보책은 돈을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집안에 갑옷처럼 모시고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진짜 우리 조상, 족보, 그걸 왜 등한시합니까? 오늘 가셔서 꼼꼼히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제일 끝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12장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왕 그러죠?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만 진짜 왕이에요. 이 왕들은 다 죽어가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아니, 이 사람들이 왕 될 때까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왕이 됐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든 큰 나라 상관없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게 올라갈 때까지는 얼마나 죽을 힘을 다했겠어요. 왕이 또 되고는 자기 자리 지키려고요. 지금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처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을 잘랐을까요? 자기 그 자리 안에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고, 왕자 올라갔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켰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죽을 힘을 다했으면 살아야지. 죽을 힘을 다했는데 죽어버렸어.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이런 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이렇게 봤어요. 영상을. 그중에 엄정아라고 하는 가수 겸 배우가 있는데 엄정아 씨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이 사람 오랫동안 예수 안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어느 수상을 하는데 막 상을 받고 연말 되면 상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자기가 못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부족해서? 쟤보다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나에게는 상을 안 주셔요? 하고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상선암을 얻었대. 그때 알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도 어떻게 들리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아야 내 품에 안겨 쉬어라. 쉬면 끝나는 거거든요. 주님 품에 쉴 때에 우리도 가질 수 없는, 우리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능력과 힘이 주님 품에 안식하는 자에게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그 상이 문제겠어요? 상을 타니 못 타니에 따라서 막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경쟁력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다 피곤하잖아요. 본인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안식하면요, 그게 싹 녹듯이 없어지는 거야. 그토록 그거 하나 얻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는데 이제는 그 별 중요한 거 아니야. 누가 중요해? 주님이 중요한 거야. 주님 품에 안식하는 게 이게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세상 살아갈 때 그동안 그렇게 거품 물면서 그렇게 살려고 아웅바둥 그랬는데 더 이상 그것에 목을 안 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미친 사람처럼 룰랄라 그냥. 아니 지금 문제가 다 쓰러지고 문제가 그렇게 많고 고통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변에 그런 상황인데도 룰랄라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생겨요?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 품에 안식할 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죽도록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품에 안식하는 게 더 중요하죠. 주님을 찾으세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갈게. 내가 올해는 할 거야. 아니요. 틀렸어요. 방향이. 그럴 때 누굴 더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네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봐. 이게 주의 음성이 아니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하고 놀자. 내 품에서 쉬어라.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품에 쉴 때에 새 힘을 얻어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다. 이들은 여기 쉬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전장이 싫어. 근데 주님은 그들을 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품에 안으셔가지고 좀 이제 휴식을 주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주님의 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에 달려 있어요. 예, 지금 제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생활이나 문화나 굉장히 발달돼. 물질 문화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요, 조금 전에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곧장 오면 되는데 곧장 안 하고 40년 뺑뺑 돌았어요. 그것도 강량이 있어요.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을 거예요. 그들하고 오래 정착했던 이들이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어가는 비유가 되겠습니까? 과학 구조부터 비유가 안 돼. 이들은 맨날 텐트 치고 또 옮겨야 되고 집이 없어요. 이 가나안 족속은요, 이때만 해도 건축 기술이 발달돼 있어. 설계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바닥에 포장이 돼 있고 바닥이. 가옥 구조가 성읍도 막 재건이 잘 돼 있고 반듯반듯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진짜 이기는 모든 기술과 무역이 있고 상업이 일어난 거대한 도시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여기를 점령하려고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런 사람들도 없어. 맨날 텐트를 거졌다가 텐트를 쳤다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뭘 느끼죠? 제가 강구 시간에 그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저 천국이에요. 이곳은 우리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부러우니까 여기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지요. 여기서 앉아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야. 너희들 끊임없이 나를 따라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은 게 있어요. 이 땅에서요.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 준비하고 모든 것 가꾸고 모든 것 저축하고 모든 것 세이브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준비하고 여기서 갖추는 거는 결국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저 나라, 진짜 나의 본향인 저 천국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 주신 은사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곳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계속 따라오라. 여기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그 영혼을 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여호수아 12장 이 안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이상 우리 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의 사자로, 복음의 청원으로서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